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23절에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였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2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배우고 알고 가르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 복음에 참여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을 통해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고 죄에 익숙하고 죄만 짓다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와 내가 범한 자범죄로 인해서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사망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말씀을 순종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우리 영이 중생하고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시고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으로, 이 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겐 복된 소식이고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고, 바울은 이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복음 안에 살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다름질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울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바울은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낮아지고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힘쓰면서 복음만 붙들고 다름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복음을 붙들고 다름질하면서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음 안에 살아야지만 우리 심령이 소성하고 영이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날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으로 사는 자는 감사가 충만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저들이 매를 많이 맞고 죽기 직전까지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감옥에 갇힌 처지가 되었지만 그들은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복음 안에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기를 힘쓰면서 복음 안에 살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27절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다름질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말합니다. 이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다름질을 해야 되는지 네 가지를 말하는데 이 첫째는 24절을 보니까 상을 받는 자와 같이 다름질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같이 달리지만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을 받는 자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렸고 많은 이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경기에 참여했지만 상을 받는 이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쓰면서 노력해야지만 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와 같이 다름질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혹 여러 명이 경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쓰면서 상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는 상 받기를 원하는 자와 같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힘을 쓰면서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힘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경쟁하고 믿음으로 힘쓰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모든 것에 범사의 유익이 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우리 믿음으로 힘쓰시되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써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 대충 신앙생활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도 죄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힘쓰지 않고 믿음으로 노력하지 않고 적당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치 상을 혼자만 받아야 될 것처럼 상 받을 자와 같이 믿음으로 힘쓰고 노력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까? 항상 노력하고 힘쓰면서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수고하고 힘쓰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은 수고하고 노력해도 금세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믿음으로 힘쓰는 것은 내 상급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이 되어서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힘써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어떻게 다름질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절제하여야지만 다름질할 수 있다고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다른 여러 대회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절제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절제하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데 쓰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면서 정해진 대로 참아가면서 절제하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지만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하지만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는 일에 힘쓰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날마다 다름질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세상적인 향락을 절제하고 모든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절제하고 깨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다름질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를 한번 크게 받는 것도 좋지만 은혜를 크게 받았다 해서 믿음이 자란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크게 받고 은사들도 받고 감격도 하지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점점 만들어져서 자라야지만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잠시 은혜 받아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분들은 환난이나 고난 핍박이 오면 금세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묵묵하게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영이 잘 자라난 성도는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이 자라나고 믿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절제하지 않는 자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서 견고해질 수 없고 결국에는 흔들리는 나무와 같이 되어서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뿌리채 뽑혀버리는 나무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절제하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의 것들 믿음으로 절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힘써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드릴 때에 우리 영이 자라나서 견고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혈기나는 것 절제해야 됩니다. 욕심나는 것 절제해야 되고 쉬고자 하는 마음 절제해야 되고 내 마음의 정욕과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것 절제해야 됩니다. 또 지나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더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 하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면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바로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제할 때 믿음으로 다름질할 수 있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 안에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름질을 잘하기 위해서는 향방 없이 다름질해서는 안 된다고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이 향방 없이 다름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먼저는 목표가 분명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목표가 없거나 목표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달려나아가도 향방 없는 다름질이 되어서 그 다름질을 잘 마칠 수가 없습니다. 40km 이상을 달리는
이 마라톤을 달릴 때 만약 그 목표 지점을 잘못 알고 있으면 혹 이 40km 이상을 달리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다 해도 잘못된 목표 지점으로 가면 그것은 헛것이 됩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인격을 담고 우리 영이 자라나는 것이 우리에겐 목표인 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주님을 향해 달리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육으로 치우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딜지라도 혹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는 주님이 당겨주시고 주님이 주장해 주시면서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임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향해 날마다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싸울 상대를 정확히 알고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고 올바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올바르게 싸울 수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이 원인이 죄 때문인지 마귀 때문인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을 써야 될 문제인지 내가 순종해야 될 문제인지 회개해야 될 문제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믿음으로 다름질할 수 있고 다름질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잘 다름질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혹 회개해야 될 일인데 혈기를 부리고 있으면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될 일인데 남을 미워하고 있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살고 있으면 이길 수가 없고 다름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문제와 원인을 정확히 알아서 방법을 깨달아 올바른 길로 방향을 바로 정해서 다름질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제사장들이 하인들과 함께 군사들을 보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게끔 이 군사의 칼을 빼어서 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칼로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하시면서 칼을 집어넣으라 하시고 예수님 당신이 붙잡히셔 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칼로 막아보려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싸움은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고 붙잡히셔야 되고 죽으셔야지만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칼로 아무리 싸워봤자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택한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실 때에 마귀의 권세를 완전하게 이기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달려나아가는 것이고 승리하는 비결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임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 나아갈 때에 방법을 바로 알고 원인과 문제를 바로 깨달아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부적인 싸움을 이겨야지만 다름질을 잘할 수 있다고 27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바울은 일평생 가장 큰 적이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날마다 죽는 날까지 죄와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웠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기가 힘들었고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고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힘쓰면서 믿음으로 다름질하였음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혹 대적하고 제어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람에겐 영과 육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죽어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하지만 중생은 하였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이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겐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이 역사하고 우리 마음을 치우치게 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하면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제어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을 이기고 다스릴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바로할 수 없고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다름질을 할 수가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부적인 싸움을 이기기만 하면 외부의 싸움은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 치우치고 범죄하는 것도 남을 통해서 된다 하지만 결국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치우치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가장 큰 적이 나 자신임을 깨닫고 자기와 싸워 이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싸워서 날마다 이겨야지만 세상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사실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방법은 다 압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는 건지 알고는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못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에 져서 나 자신에게 넘어져서 조금만 더 쉬자, 조금만 더 나중에 하자, 조금만 더 있어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면서 믿음을 쓰지 못해서 자기 자신에게 지고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믿음으로 다름질을 할 수가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만 이기면 상을 받기 위한 자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예수님만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영이 살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 평안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면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다름질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다름질을 잘해서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 안에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